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함께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칙필에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대 패스트푸드점 중에 하나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킨이 패티로 들어가 있어서 먹는 얘기 해서 죄송한데 햄버거는 미국에서는 속에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면 햄버거, 다른 게 들어가면 샌드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똑같은 모양인데 치킨 모양이 딱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햄버거가 이게 밀크쉐이크 뭐 이런 쉐이크들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맛있다는 얘기만 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광고가 되게 재밌어요. 이 소들이 나와서 치킨 더 먹으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 패스트푸드점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워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강직하냐면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데도 지금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가보면 이렇게 바구니를 줘요. 그럼 그 바구니에다 핸드폰 놓고 대화하라고.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화하라고 하고 그러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12년 정확하게 제가 유학 마지막 해가 2012년이었어요. 그때 이 칙필에이의 회장이 댄 케이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기업이 어디에다 후원을 했냐면 이 동성애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반동성애를 외치는 기독교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후원한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일반 기자를 만나서 일반 신문에 낸 게 아니라 베프티스트 프레스,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 신문에, 믿는 사람들만 읽는 신문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별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규정한 바의 가족을 중시한다. 우리는 가족이 소유하는, 운영하는 기업이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혐오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읽는 신문에다가 나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는 혐오 발언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에서 이게 혐오 발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에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뉴욕의 시의장이었던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었어요. 근데 이 언사를 가지고 칙필에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뉴욕에서 칙필에이 점들이 다 문을 닫고 나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 그냥 이게 혐오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침례 교단 신문에다가 내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혐오다 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보스턴, 워싱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칙필에이의 반기를 들고 매점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위기가 온 거죠. 그 신앙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전 아칸소 주지사인 마이클 허컵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재밌게도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치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해서 아주 굉장히 미국의 대선 후보로도 공화당 쪽에서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저희 학교 동문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단체들과 믿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뭘 했냐면 2012년 8월 1일을 치필레이 감사의 날로 정하자. 그리고 우리 그날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귀한 믿음의 선포를 한 기업을 후원하자. 그래서 그날 다 샌드위치 한 번씩 사 먹기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 다 그 가게 가서 동네마다 있는 치필레이 가서 먹자 하고 이제 그 날을 만든 거죠. 8월 1일. 제가 그때 갔었는데요.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근데 기다리는데 꼭 교회에서 이 집회하는 느낌 있잖아요. 서로 막 교제하고. 제가 그때 사진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한 장 딱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딸들하고. 저는 안 찍고 저희 딸들하고 치필레이 딱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서 먹고 고 치필레이 하고 저도 그 SNS에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성도들이 힘을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보여준 거예요.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이 쉐이크를 공짜로 줬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업은 계속 성장했고 제가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총장님이 한국에 오셔서 만났는데 그 총장님이 학교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도 드디어 칙필레이가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10월 27일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과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은 성도들이 애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700~800명만 되면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해요. 애들이 너무 잘못된 가치관으로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여자애한테 쉬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쁘다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얘가 커서 자기의 성 정체성으로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를 결정해야지 네가 왜 쉬라고 그러냐. 그럼 뭐라 그러냐? 이시라고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근데 보니까 10월 27일에 2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일 걸 기대하면서 악법 저지 집회를 하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때가 우리 대청타워가 아니라 기호빌딩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날 예배하고 제가 김밥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밥 먹고 운동화 신고 오세요. 그리고 다 같이 지하철 타고 광화문 가서 저는 저희 아이들 또 데리고 갈 거예요.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기점이 돼서 진짜로 여러분 너무 기독교를 동네 북처럼 흔들어대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아끼고 정말 예전에 복지부 장관 했던 분이 그랬어요. 이 복지부 맨 처음엔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복지부 장관을 해보니까 나라에 어려운 거 돕는 건 다 교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흔들려 되는가.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가시기로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온전하게 누리며 서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나눠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그 첫 말씀을 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은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들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면 위에서. 그러면 이때 이제 천지 창조를 제대로 이제 온전하게 지구에 생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전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뭔가가 막 뭐 아메바 같은 거 무슨 작은 세포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물이 있었다는 건 뭐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들과 빛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이전에도 이미 창조 사역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NASB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이미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과거형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신 상태,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 지구가 막 생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땅이 혼돈했다. 카오스. 혼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오스인데 질서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허했다. 비어있다는 의미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초창기에는 물로만 채워져 있었고 어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으로 물로만 가득 차 있던 마치 노아 홍수 시대처럼 물이 다 위에서 궁창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그 끔찍했던 상황들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운행하셨다는 단어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동사로 사용되면 떠돌아다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한 문법적인 특징들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 중에 PL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듣고 마셔도 돼요. PL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PL형이 이 페라헤페트에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운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기가 막힌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페라헤페트예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맴돌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날개를 활짝 펴고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처럼,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사용할 때 페라헤페트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주도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운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부터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창세기 1장 3절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쓰게 하신 책이 창세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절에 이와 같은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고, 그 무질서와 혼돈을 정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 하시기 시작하셨나요?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자 이스라엘 안에 그 혼돈과 무질서와 질서가 없고 그냥 흑암밖에 보이지 않았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질서가 잡히고 목적이 생기고 걸음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은 시작되고 질서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정리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는 길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위를 운행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사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어미새가 아기새를 지키는 것처럼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만약에 갑자기 나에게 진짜 생명처럼 들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먼저 내 삶을 독수리가 새끼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주 이상하리만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분명히 상황과 환경도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을 놓치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성도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겠구나. 그 필요를 보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 무너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니까 생명이 시작되고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생명은 소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정말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나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전달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울린다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의 일생 전체가 꼬꾸라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계속 대하시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감동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성령의 감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맨날 어떤 감각이나 감동을 쫓아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도 너무나 쉽게 오용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지를 오늘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 부분을 너무 분명하게, 사실은 이 부분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를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감동 주시고 역사하세요. 이 부분은 다음에 계속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의 계시, 어떤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천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꿈, 이러한 방법들로 그것보다 더 다양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끄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뭘로 이끄셨죠?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말씀은 한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옛 언약, 구약 성경,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 언약이 주어졌고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만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셔야 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의 등장이 필요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의 필요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주요 강조점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 이 모든 날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오셨던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이 구약과 신약의 딱 그 지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그 지점에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여전히 구약,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 신약의 완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마지막 날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앵콜은 없어요. 마지막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이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이셨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향하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그 말씀을 다 전하신 거예요. 전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한계였죠. 히브리서가 그 한계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과거의 한계들을 정리하셨고 하셔야 될 말씀들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건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만으로 한정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걸어내셨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 말씀이면 신약 성경이 29권으로 돼 있는데 4권의 복음서를 제외하면 예수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복음서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어서 복음서는 그냥 제외한다 쳐도 23권이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시며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삶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이 구약 성경과 함께 섞어가면서 설명해서 이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나머지 복음서를 제외한 23권의 성경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성경으로서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라는 표현을 너무 함부로 써요. 계시는요,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구원의 길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부족했어요. 무언가를 갈망하게 했어요. 결국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메시아를 고대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갈망과 고대함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경 말씀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기반이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 잘못하면 어디에 머물 수 있냐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계시하셨고 성경에만 다 담겨 있다. 요 말씀에 잘못하면 맹점이 뭐냐면 성경 읽기로만 맞춰요. 성경 읽기로만. 자, 이거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성경 읽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놀랍게 개척해서 성장시켰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 담긴 게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뭐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자,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성경은 디모데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누구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 계시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새로운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된 내용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도 푸뉴마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만나시고 이끄셨던 것과 그 계시의 본체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임하셔서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신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삶의 소망 문제를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소망은 그냥 밥 한 끼 잘 먹는 거 아니었을까요? 내일은 주인에게 맞지 않는 게 소망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그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의 인생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기업을 누리지를 못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갈 때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삶에 감동을 주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뭐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걸음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처럼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크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계시의 본체가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한다면 기도와 함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본체를 모르면 정말 위험해져요. 제가 보니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날도 이미 말씀하신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계시의 영으로 이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게 돼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내적인 성령의 감동을 성경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둬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이산이 아닌 개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실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거울을, 그 당시에는 거울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리처럼 보여가지고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나눴지만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잘 보여서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가 사용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희미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갖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을 길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잖아요.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완전한 계시를 전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세밀하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다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은 어제 예수 믿었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귀를 여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제가 이제 나눌 거예요,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도 귀를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데 주시는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감동이 선한 일이라면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은 하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을 통해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뉴얼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저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같은데 감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버립니다.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기도하는데 또 들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걸 품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같으면 그게 어떤 감동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닌지 모른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져요. 분명하게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정말 놀랍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저를 막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눈이 깼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저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너 금식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생각하고 옮겼다가 이 산이 아닌 게 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나누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분명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께서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의 사도행전은 그 얘기만 담겨 있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게 인도하시던가요. 그 인도하심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시잖아요.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교회 막 세워서 부흥하고 있는데 이 목회하면 될 텐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잖아요. 너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막 읽으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방법을. 근데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떤 동일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자. 저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뭐 하나님 하시면 해야죠. 근데 그 감동으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그게 그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모두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뭘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협력 목사였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떼어두기 시작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끄시는데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의 캐파를 넓혀버리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이끄심이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한테는 이미 성경이 있으니까 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할래 하고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려고 성령께서 오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 구약시대 때부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 아니 창조하는 그 타이밍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사도행전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맛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며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힘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주님보다 앞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고백하세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교회여,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목마른 심령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그분의 감동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질서가 서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말씀이 울리는 것인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하심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동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영역에 민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시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아버지의 감동이 생명력 있게 살아 운동력 있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사모하며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감동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의 그 법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하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세밀한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절했던 것들을 아버지 전적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안에 아버지 주님의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 위에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법을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을 거절했던 영역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경을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더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감동을 막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을 예수 보혈로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막는 나의 자아, 나의 죄악됨, 나의 모습들 아시잖아요. 그 영역 주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모든 영역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멀리하지 않기로, 내가 거절하지 않기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순전한 교회,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 선포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을 누리며 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복잡함들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이 주제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설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웃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그 놀라운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주셨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 영역이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걸음에 더 큰 탄력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용기를 얻게 하시고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죄함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도 감동 주시며 이끄시는 아버지님의 세밀한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풀어지고 아버지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